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201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또 주님의 위로와 또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3주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혈루병에 걸렸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그 여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병나음을 얻었던 그가 병나음으로부터 얻지 못하였던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또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낙심하여서 내려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었던, 예수님 배신하였었던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나누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있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거라사 지방에 또 군대 귀신 집혔던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은 사울입니다.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그리스식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그래서 개명한 것이 아니라요. 혹자는 그가 회심하고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그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왜 표기가 두 가지가 나오냐면 이제 예루살렘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다메섹 등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그가 있을 때 그가 이제 불리기를 히브리식으로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불려줬었고 그러다가 그가 이제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에 어디에서 다시 사도행전에 등장하냐면 바로 헬라 도시이죠. 안디옥에서 그가 다시금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헬라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쭉 계속 사역하였던 곳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 바로 헬라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식의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이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통일해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특이하게 이 사람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대면하였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셨고 또 주님을 만졌고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바울은 사실 인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이제는
인간 예수님을 물리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의 경험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딱히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사실 이 만남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교회 다니는 분들도 긴가민가 하기도 하죠. 내가 만났나? 내가 만난 것 같은데, 혹시 아닌가? 내가 좀 더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개별적인, 그러니까 각각의 것이어서 이거를 어떤 하나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다 라고 어떤 하나의 이런 표준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딱 정해진 말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볼 때 오늘 바울의 이 경험이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눈이 멀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어떤 한 사건,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난 거야, 이렇게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제가 전도사일 때요, 이제 저희 신학교에 경건학기가 있습니다. 경건학기는 무엇이면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한 학기를 이제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마칠 때 이렇게 기숙사 방에서 또 예배 드리고, 이 경건학기가 이제 있었는데요. 경건학기 때 이제 저희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1박 2일 동안 침묵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묵기도원에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기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침묵의 이제 훈련을 받는데, 기도의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저하고 같은 기숙사 방을 쓰던 이제 형이 있었어요. 저희 4명이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저희 형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시니컬한 사람이었고, 제가 가끔씩은 신학교에 왜 왔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침묵기도원에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순서가 되어서 침묵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나,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방씩 쓰거든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서 자기가 이렇게 문을 열어봤대요. 영적인 체험이죠.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굉장히 깔끔한 그 중절모를 쓴 노 신사분이 앞에 서 계시는데, 자기가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자기가 금방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이제 뜨거워져서 저희한테 이제 막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이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면, 제가 그 다음 주에 제 차례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침묵기도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뒤에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계속 저한테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인가? 이러면 가서 문 열어보고, 예수님 오셨나? 저도 이렇게 중절모를 쓰신 굉장히 말끔한 그 신사분이신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시나?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말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각자가 이렇게 다 똑같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와 또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각기 어떤 다른 모양의 그 체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로 중대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이 바울은요,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에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어떤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와 적개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오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게 되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었던 사람. 근데 그가 오늘 어떻게 되었나요? 순식간에 앞을 못 보게 되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다메섹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의 시간 동안 그가 계속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눈이 멀어버린 채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그는 계속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에게 처절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례식이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제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누어 본다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그럼에도 저는 대학생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 전까지 사실 뭐 별로 주의를 어겨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늘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별로 부인한 적도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그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나서 뭐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물 시간에 진화론, 창조론을 배우면은 저는 당연히 진화론을 부정하고, 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하고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 저하고 이렇게 잘 제가 당연히 믿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저하고 연결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성지에서, 이스라엘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발런티어로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고요. 정말 억지로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막 너무 막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너무 이렇게 방황하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잡아서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셨어요. 제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혹시 술 마시면 비행기 안 태워줄까 봐서 제가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는 그날 새벽까지 밤새 술을 마시다 갔어요. 고주망태가 돼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것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인정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인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오신 거구나. 나 때문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조용히 잠잠히 그곳에서 지내는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불현듯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서 불현듯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시로부터 바로 이렇게 술을 끊게 되었고요. 금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내가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바울처럼 정말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어떤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 내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나올 때, 내가 평소에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내 귀에 꽂히는, 내 마음 가운데 꽂히는 그 말씀이 나를 일깨울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는 바울은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흘 만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특별히 세례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전히에서 즉시로,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제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깜빡하거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이 여전히에서 즉시로예요. 여전히에서 즉시로. 우리 바울과 같이 여전히에서 즉시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고, 주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전히에서 즉시로, 여전히에서 지금부터는 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처음 만난다라는 것을 제가 더 쉬운 말로 정의를 한다면,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제가 맞게 정의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한 번 만나고 끝이냐, 한 번 만나고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명을 새롭게 각인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여전히에서 즉시로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다라는 것이죠. 변화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여전히 많이 넘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부터는
다시 예수님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답도 하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미소도 지으시고 저의 마음이, 아까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여전히에서 즉시로의 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나누고 또 이후의 순서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만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은 또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또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여전히에서 즉시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